오해와 진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주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주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주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4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금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특히 이게 좀 어렵게 생각되는 게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하면은 좀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좀 무서운 책이다. 그리고 또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앞으로 이 무서운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미리 좀 알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요한계시록 16장에 가시면은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있어요.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으로 그곳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런 말씀이 16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야, 이 아마겟돈이 어디일까?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걸까? 그게 3차 대전이 될까? 그래서 그게 중동 지역이 아닐까? 또 한편으로는 그게 또 한반도가 아닐까? 지금 나라가 양쪽으로 갈려져 있는 나라는, 나누어져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그 아마겟돈 전쟁의 위치가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은 좀 피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런 것은 좀 피해야 한다, 이런 두려움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결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빨리 피해라. 정감록처럼 어디로 도망가라. 이런 얘기 하는 거 결코 아니에요. 결단코 이 요한계시록은 겁을 주려고 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려고 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안심해도 된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염려하게끔, 겁을 내게끔 하는 그런 책은 결코 아니에요. 요즘 텔레비에서 보면은 이런 경고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텔레비에 보면은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여기 국세청입니다. 당신의 계좌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다른 계좌로 전부 돈을 옮겨야 된다. 그래서 이런 계좌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옮겨라. 그리고 또 그거 있지 않으면 여기 검찰청인데 당신의 계좌가 지금 범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빨리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은 빨리 다른 곳으로 옮겨 놓지 않으면은 당신의 돈이 전부 다 빼앗기게 된다. 그래서 빨리 이곳으로 옮겨라 하면서 계좌번호를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정부기관에서는 결코 당신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계좌번호를 이쪽으로 가르쳐주거나 가르쳐달라, 결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그런 얘기야. 이런 것이 나오면은 이게 사기인 줄 알고 반드시 그쪽으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어요. 그냥 텔레비에서 나오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은 생각나는 게 그 얘기가 이렇게 들려요.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어떤 큰 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 것이므로 그것을 피해야 한다. 혹은 어디로 가야 된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결코 그런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계시록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관하심으로 믿는 너희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제 바뀌어서 들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좀 가지시고 우리 오늘 말씀을 읽는 이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보면은 이렇게 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주갱의 열쇠를 받는데, 무주갱을 여니까 그곳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와서 해를 가리고 공기를 혼탁하게 하고 연기 가운데 황충이 올라와서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해친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뭘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하니까 이게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천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게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기는 하지만 악한 천사들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것은 대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선한 천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혹시 의문이 있으면은 나중에 예배 끝나고 저한테 물으시면 상세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고 하는데, 무적행이라는 건 뭐냐? 악한 영들을 가두어 놓는 곳인데, 이 영적인 것들을 가두어 놓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못하게끔 어떤 조치를 취해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무적행을 열어주었더니 구멍 속에서 연기가 나오고 황충이 올라옵니다. 연기라는 건 뭔가 하면은 해는 진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해를 가리고 밝은 것을 가리고 공기를 혼탁하게 하는 거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바른 생각, 진리를 가려버리는 악한 생각들, 나쁜 생각들, 더러운 욕망들, 야비한 욕심 같은 거, 이런 것을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보시면은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 같은 거, 이런 것도 거기에 해당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진실을 가려서 정작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황충이 올라오는데, 여기서는 황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번역본들은 보면 대개 이 황충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황충을 메뚜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문에도, 성경 원문에도 이건 메뚜기로 되어 있고요. 메시지 성경에서도 메뚜기라고 번역을 합니다. 쉬운 성경에서도 메뚜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은 제가 메시지 성경과 쉬운 성경, 그 다음에 NIV 성경 다 해서 9장 3절을 번역을 해둔 것을 올려놨는데 전부 다 메뚜기라고 나와요. NIV에서도 로커스트라고 해가지고 메뚜기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메뚜기가 정확한 것 같아요. 이 메뚜기가 나오는데, 이 메뚜기가 보면은 아주 온 사방에 가득하게 내립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들이닥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지나가면은 뭐 풀은 풀이고 뭐고 새까맣게 다 없어집니다. 다 먹어 치워버려요. 자,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메뚜기들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 하기만 합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아파서 죽겠는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주 괴롭게 하지만 죽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사람들 못 살게 굴고 뭐 코로나가 오고 뭐 어떻게 하고 아주 사람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지만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죽음까지 이르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심판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또 일어나는 게 어떤 건가 하면은 그 다음에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사방에 결박한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천사들을 막아놓고 있었는데 그 막아놓은 천사들을 풀어줬더니 이 천사들이 나와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고,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인다고 되어 있어요. 앞에는 죽이진 않았는데 이 뒤에는 3분의 1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라고 했어요. 2만만을 정확하게 숫자로 하면 2억이 되는 거죠. 2억이나 되는 군대가 있을 수가 없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엄청나게 큰 군인들이에요. 악한 군인들이 달려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을 죽여버리는데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데 앞에서는 괴로움만 당하지만 사람들이 죽지는 않지만 뒤에서는 한 번 더 할 때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어버린다는 건 뭔가 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건데 그래서 점점 도가 심해진다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이게 좀 심판 이러니까 조금 겁을 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계시록에서 이런 두려운 심판에 관한 내용은 몇 번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계시록이 전부 다 22장까지 있는데 거기에 6장, 8장과 9장, 16장 4개 장밖에 없어요. 심판에 관한 내용은 4개 장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바벨론인데 바벨론은 악한 정권의 대표적인 거예요. 바벨론, 로마, 히틀러 정권, 이런 악한 정권들, 이런 것들의 대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언제 주는가 하면은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로마의 정권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때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말씀인데 겁을 줄 리가 없어요. 계속 심판하면서 너희들 심판으로 끌고 간다, 너희들 죽는다 이런 얘기를 결코 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천국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두드러지게 나와요.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 유리바다 앞에서 모든 고난을 지나가서 지나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모습. 찬란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건 어떤가 하면은 이런 모습은 우리가 그 모든 아픔을 지나가고 난 뒤에 우리가 결국은 도달하게 될 그 모습입니다. 그 천국의 모습. 그것을 계속 보여줘요. 지금 잠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힘을 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전체에 딱 깔려 있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이 의도를 파악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이렇게 우리가 힘을 내게 하시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참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깨닫고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암담해도 이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요한계시를 주시는 목적이에요. 근데 이건 결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로코스트나 뭐 베뚜기 하니까 이상한 얘기같이 들리지만 그렇지만 그게 황충의 모습이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다가오는 이런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는지도 몰라요. 또 어떻게 하면 더 지금 이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너희들이 거기에서 걱정할 일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 대가 없이 천국으로 인도할 수는 없어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천국을 다 이미 이루어 놨습니다. 우리가 뭐 같이 해서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협력해서 천국을 이루어 가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이루어져 있어요. 우린 그냥 다 만들어져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들어가는데 그냥 못 들어가죠. 우리도 뭔가 해야 되죠.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냥 편안하게 있을 때, 뭐, 이렇게 찬양하고 열심히 살아가면은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가 하면 그런 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보면 참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일어납니다. 고난을 통해서, 험악한 일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성경 전체가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래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 보면은 하나님이 안쓰러워요. 참 그 모습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하고 이 과정을 지나가기만 하면은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곳이 어떤 곳이냐? 이런 곳이다. 아까 우리 찬송도 불렀어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고. 그 속으로 우리 들어가는 겁니다. 그 모습, 우리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자꾸 그 모습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 보여주시는데 그 모습을 가장 쉽게, 가장 근접하게 이 세상에서 천국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가장 쉽게 드릴 수 있고 근접한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도 해봤어요. 저도 여기서 집에서도 잠자기 전에 천국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서 예배 속으로 내 혼자 드리는 예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집에서 잘 안 돼요. 집에서 잘 안 되는데 새벽에 나와서 여기 앉아서 저 혼자 기도를 드리면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기도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훨씬 더 그 모습에 깊이 들어가요.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꾸 예배 드리러 성전으로 나오라는 거죠. 성전 나오라는 거죠.
보통 이게 성경 공부 같으면은 굳이 성전에 나와서 성경 공부 안 해도 돼.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성경 공부를 해도 되지만,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갖추어진 모습, 갖추어진 예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천국의 예배 모습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배를요, 이런 식으로 예배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하다 보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깊이 빠져들어가요. 어떻게 보면은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목사는 뭐 아픈 데 없습니까? 목사도 아파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다 아픕니다. 그렇지만 여기 와서 깊은 예배를 한번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몸이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마음도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온갖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새 몸을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예배만 드리는 거 아닙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파하러, 전도도 하러 나가고, 여기서 말씀도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죠. 또 교회가 그런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일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예배. 제가 생각할 때 어떤가 하면 이런 게,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의 종,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 한 사람이 여기 앉아 있으면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건 뭔가 하면 이 성전에 들어오시는 분마다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시는 분마다 다 성령으로 깊이 빠져들어가서 깊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지친 몸이 있으면 지친 몸이 새로워지고, 영혼도 새로워지고, 몸도 새로워지고, 마음도 새로워지고,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을 떠나갈 수 있게끔, 그게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주관하는 한 사람이 성령에 깊이 빠져들어가서 이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그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 모두 다 성령으로 깊이 충만해지셔서 나가실 때는 은혜가 충만해져서 몸도 새로운 세포를 입은 것 같고, 새로운 몸을 입은 것 같고, 영혼도 마음도 다 새로워져서 이렇게 이 성전을 떠나갈 수 있게 되기를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이제 이 설교가 끝나고 찬송을 부를 때 눈을 감고서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읽었던 그 말씀, 그 눈을 감고서 한번 마음의 눈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마음의 눈으로 그려서 아주 찬란한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는 무지개가 걸려 있고 거기에 앉으신 분이 계시는 데고 그 앞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네 생물,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처음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대로 하나님의 모습,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충만하고
그 영혼이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한 그런 모습. 그래서 그 앞에 24장로들이 계속해서 거룩하다 찬양을 하고 14만 4천 셀 수도 없는 무수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이렇게 그려보시면서 이렇게 예배 속으로 깊이 들어오시는 그런 아주 기쁜 그런 예배를 한번 경험해 보시고 이 성전을 떠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183장 일어서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물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럼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먼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럼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한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눈으로 한번 그려보십시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러 우리 이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보좌는 높고 그곳은 아주 찬란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심판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린 계시록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속으로 깊은 예배로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이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여 성령이시여 오늘 이곳에 임하소서. 이 성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깊은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기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새 몸을 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깨끗이 치유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체험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에 그 직장 위에 이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고 조 집사님과 임종복 장로님과 장현숙 권사님 위에 그리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후원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